벌써 2025년도 12월 달, 오늘은 특별히 12월 7일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와 있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인사를 했을까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인사했을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떠십니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 많이 누리셨습니까? 그렇게 나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십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면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러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복이 있으며 2절의 말씀은요.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신앙의 여정, 신앙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볼 필요성이 있어요.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우리 시편 41편 1절의 말씀이에요. 시편 41편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요? 어떠한 사람이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우리 주변에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그러한 이들. 그러한 이들을 살피고 보살피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걸. 그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내 주변에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이들을 살피고 돌보는 그런 귀한 삶을 사셨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의지가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사셨냐는 거예요. 왜 그것이 중요합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정말 내가 복을 누리려면 축복을 받으려면 오늘 말씀 그대로라면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 힘든 자들을 내가 보살펴야 되잖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살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저도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살피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형편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몸이 이렇게 아픈데, 내가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내가 지금 나의 삶이 괴롭고 힘든데, 내 처지에, 내 상황에, 내 환경에 내가 어찌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살필 수 있겠습니까? 남을 도왔는가? 남에게 큰 도움이 되었는가? 라는 질문을 하면 많은 성도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바쁘고, 내가 이렇게 괴롭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찌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요. 오늘 시편 41편의 기자 다윗의 상황이 그렇게 남을 살피고 돌볼 만한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시편 41편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다윗은 어떠한 처지에 놓여져 있는가? 시편 41편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 있습니까? 내가 어디에 누워 있다고요? 병상에 누워 있다. 내가 지금 병 걸렸습니다. 하나님, 나 지금 병 걸렸어요. 병상에 누워 있어요. 내가 얼마나 지금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질병과 지병으로 고통받는 그러한 순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혹 가다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나 무병장수할 거야. 그 어떠한 육신의 연약함, 질병도 지병도 없이 나는 잘 건강하게 살 수 있어.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편 41편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조상 다윗도 아플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픈 순간이 있었어요.
질병과 지병으로 고통받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의 상황 속에서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죠. 우리의 삶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질병과 지병으로 고통받는 순간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고난의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십니까? 그 시간을 통해 누구 바라보라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심을 다하여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한결같이 주님을 주목하고 신뢰하며 주님을 따르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고자 했죠. 그런 다윗의 상황 속에서도 질병에 걸리는 고통스러운 병상에 누워있는 그런 안타까운 시간이 있습니다. 단순히 다윗이 지금 병상에 누워 있음으로 인하여 그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은 그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병에 걸려 병상에 누워 있는 다윗에게 다윗의 대적자들이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시편 41편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아멘.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원수들이 지금 다윗에 대해서 악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때에 그가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어떠한 이야기입니까? 다윗이 병들었다고? 그래? 그 다윗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가 빨리 죽어서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다윗의 대적자들, 다윗의 원수들은 다윗을 향하여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대적자들 악인들이 다윗을 향하여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을 대적하는 악인들이 이야기하죠. 다윗이 병들었다니 다윗은 절대로 회복될 수 없다. 다윗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병에 걸려서 병상에 누워 있는 것도 참 억울한 일인데, 참 서글픈 일인데, 나의 악인, 나의 대적자들이 이렇게 나를 모함하고 비방하는 그러한 사실을 지금 다윗이 알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다윗의 악인과 대적자들만이 다윗을 그렇게 모함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9절의 말씀이죠. 시편 41편 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단순히 다윗의 대적자들, 악인들만이 다윗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이들도 지금 다윗에게서 그 마음을 돌렸습니까? 다윗이 신뢰하던 자들, 함께 밥 먹고 친밀하게 지냈던 그러한 사람들조차 다윗이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에게 그 마음을 돌렸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괴롭게 하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어요. 상상해 보시면 그런 거예요. 한평생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귀한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불쑥 큰 병에 걸리게 됩니다. 병상에 누워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병상에 누워 일어날 수 없는 이 안타까운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주변에 있는 악인들, 대적자들이 다윗을 비방하고 모함하고 있습니다. 그들만 다윗을 비방하고 그들만 다윗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었던, 내가 신뢰했던, 내가 사랑한다 고백하고 나와 함께 식사를 했던 나의 친구들, 나의 지인들까지도 마음을 돌아선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선 얼마나 좌절이 되겠습니까? 다윗의 입장에선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병든 것도 서글픈데, 병든 것도 속상한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내가 믿고 내가 신뢰했던 사람들까지 그 마음이 돌아서 버렸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상심이 됩니까?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무엇 해야 된다고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내 코가 석자라는 표현이 있죠. 내가 이렇게 괴롭고 힘든데 지금 다윗이 누구에게 신경을 쓰고 누구에게 마음을 쏟습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병에서 고침을 받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아닙니까? 내 삶에 여유가 있고 내 삶에 능력이 있고 내 삶이 풍족해져야 내가 누군가도 살피고 누군가도 돌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떤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절박하고 내가 이렇게 좌절되고 이렇게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 부족한 자, 연약한 자를 살피고 돌보는 삶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사랑의 마음이 있죠. 자비의 마음이 있죠. 긍휼의 마음이 있죠.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러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의 마음이.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 예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내가 처한 상황과 현실이 어떠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허락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수용하고 용서하는 것, 그 귀한 삶이 참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다윗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병들었지만, 나는 이렇게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으나 나의 마음속엔 예수의 마음이 있어. 나의 마음속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맺게 하신 그 귀한 결실과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병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을 때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가슴에 품고 있었던 칼을 꺼내서 예수님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목격하고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에, 가슴에 무엇을 품었습니까? 칼을 품고 다녔어요. 예수님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품에 칼을 품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그 칼을 휘둘렸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 칼로 예수님을 지켰습니까? 지키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을 지키지 못했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큰 갈등과 큰 분쟁을 초래했죠.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와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이 칼로 예수님을 지킬 수 있을 것처럼 보여졌죠. 내 생각엔 이 칼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만 같았죠.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 없는 그 칼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지 못합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 깨닫게 된 한 가지의 사실이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베드로가 믿음으로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가?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신의 품에 칼을 들고 다녔던 그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사역을 하면서 완전히 변화가 되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 베드로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사랑을 고백하죠. 우리가 참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어찌해야 된다고요? 뜨겁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라고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것이 참된 믿음의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귀한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의 마음, 뜨거운 사랑의 마음, 다른 이의 허물과 잘못과 실수를 덮어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귀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요한이라 불리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린 젊은 마가가요, 사도 바울을 따라 선교 여행을 갔다가 도망치게 돼요. 선교 여행이 참으로 괴롭고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참 힘든 여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마가가 1차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같이 동행했다가 너무 힘들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2차로 두 번째로 선교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때 큰 갈등과 다툼이 생겨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함께 봉독합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해요. 2차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그 멤버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동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때 바나바가 이야기합니다. 바울 선생님, 우리 마가를 이번 여행에도 함께 데리고 갑시다. 바나바가 마가와 동행할 것을 요청하자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마가는 1차 선교 여행 때 실패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더니까 아닙니까? 2차 선교 여행에서도 그렇게 된다면 우리 사역에 큰 어려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는 마가를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이 사건을 통하여 어떻게 되었다고요? 크게 다투었다고요. 크게 싸웠다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로 인하여 크게 다투게 됩니다. 크게 싸우게 됩니다. 젊은 마가는 부족함이 많은 자였어요. 젊은 마가는요, 연약한 자였고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어찌 보면 젊은 마가, 어린 마가는 실패자예요. 공동체를 어지럽힌 주범입니다.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선교 사역에 방해가 되는 마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마가를 베드로가 어떻게 여겼는가?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입니다. 이 실수투성이, 잘못이 많은, 실수가 많은 이 마가를 베드로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베드로전서 5장 13절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마가가 누구라고요? 이 마가가 누구라고요? 내 아들. 이 마가는 내 아들 같은 사람이야. 마가가 어떠한 삶을 모였는데, 선교 여행 갔다가 힘들어서 도망쳤던 마가. 자신으로 인하여 공동체가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라는 초대교회 매우 중요한 지도자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게 돼요.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그 중심에 있었던 이가 마가입니다. 초대교회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마가는 실패자처럼 보여져요. 허물이 많습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마가를 베드로는 자신의 아들로 삼고 있어요.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가 예수의 마음이 없이 칼을 품고 다닐 땐 그 칼로 예수님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실수투성이었던 마가의 인생을 품었더니 마가는요, 초대교회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로, 믿음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마가가 얼마나 영성이 대단한 지도자였는지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 마가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나의 인생은 실수투성이여 나의 인생은 넘어지는 인생처럼 보여졌으나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의 마음이 초대교회의 든든한 귀한 믿음의 지도자 마가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러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실수를 봅니다. 잘못을 봅니다. 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뒤에서 그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모함하며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성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나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나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예수의 사랑으로 서로를 품을 수 있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서로를 포용할 수 있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사랑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 속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귀한 고백이 시편 41편 10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죠. 우리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편 41편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시편 41편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그러하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시편 41편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가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갔더니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시고 나의 원수들을 보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사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사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나를 삼아 주셨느니라.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삶이 이러한 삶이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셔요. 내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렇게 매일의 삶 속에 기쁨과 감사함이 있어요. 내가 처한 현실과 상황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매일의 삶 속에 기쁨과 감사함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확신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의 삶 속에 매일마다 찬양이, 기쁨이, 감사가 끊이지 않아요. 다윗이 바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매일이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오늘 직장 출근하는데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오늘 학교에 가는데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상황과 환경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구나. 찬양이 흘러넘칠 수 있는 그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올 한 해를 돌아보니까요, 참 바빴어요. 정말 바쁜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저만 바쁜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참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사셨잖아요. 이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요, 나의 손을 붙잡고 하루하루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목격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존재예요. 제가 올 한 해를 돌아보니까 참 바쁘고 분주했어요. 참 바쁘고 분주하고 할 감당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지난 시간들, 지난 사역의 현장들에 묵상해 보는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어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큰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 내가 직장에 갈 때도, 내가 가정에서 집안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삶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린 참으로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주님, 이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 이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도 오직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며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2026년도에도 더욱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